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이 열왕기 역대기를 읽을 때에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둘러본 결과 그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을 또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120년 동안 존속이 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기원전 931년부터 586년까지 대략 한 350년입니다. 그동안에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출발합니다.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보다도 150년 전에 먼저 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척 화가 나셨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하신다, 무너뜨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남쪽의 유다 지파, 유다 나라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7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과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 호세아는 예언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게 남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 9년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때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장에 보면 두 가지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구 이동 정책. 인구 이동 정책. 어떻게 인구를 이동시키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아수르, 할라,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구 이동 정책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펼치느냐?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은 전부 다 끌려가고 그저 농사 짓는 평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24절은 어떤 말씀이냐? 아수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놓습니다. 이게 인구 이동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 이 인구 이동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이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그냥 그 민족의 혈통을 완전히 말려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이 종교 융화 정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노해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물어 죽입니다. 이것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되므로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서 붙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수르에서 이동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라. 그런데 문제는 철저한 여호와의 경배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 아수르의 우상 숭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한국의 경우 단군 조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결국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이란 뜻입니다. 무속 종교가 불교가 돼서 불교가 유교가 돼서 유교가 기독교 인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종교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순수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구 이동 정책, 두 번째는 종교 혼합 정책. 그렇게 된 결과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 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종교 혼합 정책,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화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갖는 오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고 좋아 보입니다. 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하질 않는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어떻게 그렇게 가리키느냐? 그러면서 자꾸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떤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마지막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종교 다원화요, 종교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135년 전에 먼저 왜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느냐? 그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말합니다.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아니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깨끗하게 깔끔하게 신발 한 컬레 가지고 40년 동안 깔끔하게, 아니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에 내가 미국 가면 예수를 어떻게 믿겠는가, 그때 다짐했던 마음들, 그때 다짐했던 결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던 민족도 결국은 허다한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화돼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입니까?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먼저 우리 한국말을 다 못 쓰게 했던 언어 말살 정책을 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36년 동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제자들처럼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의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1600만이라고 합니다. 1600만 명.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의 백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50%가 넘습니다. 비록 적은 기독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절실하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대략 적게는 1.8%, 농도가 짙은 때는 3.5%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저 줄잡아 2%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이 농도, 이 염도는 바닷물은 짜다고 합니다.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이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럼 25%가 됩니다. 25%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구 이동 정책과 종교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이 바람직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부활주의를 보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회개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되어도 세상의 비난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뭡니까? 나만 복을 받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게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육체가 땅에 속했다고 해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를 통해서 오늘도
회개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도록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고 그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두 흩어져 나가서 회개의 복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소금과 빛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